경배와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데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읽면을 한번 듣겠습니다. 읽면을 듣고 교회 소개 이렇게 있네요. 교회 소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역 교회의 모임의 세 가지 목적. 오늘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적. 즉, 진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야 됩니다.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힘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 교회가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세 번째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중에 오늘은 경배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네. 이 말은 인물가의 한 여인이 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경적으로 보면 뭔가 좀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가의 여인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하긴 했는데 누구에게 경배를 한 것인지 그 대상이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했는지 그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즉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교회에 갔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없는 경배, 즉 하나의 종교생활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종교생활은 실제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따로, 실제 믿음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죠. 교회에 오긴 오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 행사로 경배에 참석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는 건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도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난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늘날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편협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참된 경배자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계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으실 만큼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이 아니면 이 영을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영이 소문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자기 자신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반자의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의 영, 다시 태어난 영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경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경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영을 컨트롤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영으로라고 말씀하신 건 이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거듭나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보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기 멋대로 경배를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경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멋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대로 섬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진심이라고 해도 엉망진창으로 해도 대충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해야지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일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초자연적인 일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감성이 많이 풍부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이 날 경우도 있겠지만 기쁨과 감사로 눈물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기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실을 확실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저희 중고등부도 구원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구원받은 데는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구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믿음을 쏘아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손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음미하면서 신약 성경을 두세 번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다시 경배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영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찾으실 정도로 올바르게 경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역교회는 많은데 지금 저희 교회
있는 건물에도 또 위에 한 교회가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건물마다 거의, 상업 건물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죠? 지역교회는 많은데, 성경적인 교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기면 그때나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때 헌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이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어도 자신의 영과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통제를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날에는 어떤 날에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하나요? 어떤 때는 전화해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장이 한두 번은 봐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게 수번 겹치면 잘리게 될 거예요. 당신 그만두십시오. 이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기 싫을 때에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몸은 가기 싫은데 이 영이 그러면 안 되지. 가야지.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또 찬양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뛰노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믿음이니까. 다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경배는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육신은 가기 싫을 때도 생기고, 그죠? 힘들 때도 생기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경배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경배가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드렸을 때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공개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있었죠. 그리고 올림픽도 이제 경기를 하게 될 건데 거기 보면 경기에서 정해진 트랙을 따라 돌아야지 트랙을 따라 벗어나서 돌면 실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칙으로는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무슨 글씨로 되어 있죠? 그렇죠? 또 아들도 비밀로 글씨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좋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못하고 또 헛된 것으로 섬기면서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복음적인 교회나 독립침례교회도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거니까, 동일한 거니까 따라가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신앙대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의 특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정치에 왜 적극 참여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면서 왜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인가요? 저는 그게 사적인 해석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목사님의 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저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만약 제가 가르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따라 제가 말한 것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하고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이라는 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3절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질문은 노지를 꿰뚫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요즘 교회로 말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면 되지.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둘 다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상충되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도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경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또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걸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헛된 경배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경배하는 것도 헛된 경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올바른 방법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는 경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경우라도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적이어서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육신적이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이게 희생이 되는 겁니다. 희생물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거를 희생시키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내 마음이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막 좋고 끓을 때만 드리는 건 당연히 그때도 드리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내 것을 희생하고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주셨고 앞으로도 항상 선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선하게 대해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착각이고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치명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복된 상황, 또 영적인 생명과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좋지 않게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희생물을 드림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것도 자주 규칙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교단체처럼 모 선교단체는 거의 일주일에 5, 6일을 그 교회에 오도록 해요.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일주일 내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모두 버리고 모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야 교회도 제대로 설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처럼 아내는 주부로서 집안 일을 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매일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칙적으로 모여야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하면서 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전에 80년대 막 이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부모님들이 했던 어머니들이 했던 건 가정일을 다 돌보고 나서 다 밥 차려주고 차려놓고 미리 나가도 이상이 없도록 다 밥상도 차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예배 오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다 그렇게 하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그죠? 그냥 나 교회 간다 다 풀어치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려면 그 전에 다 해놓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규칙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 말씀하시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 하라는 말씀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들, 경찰들,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권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이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주보의 그 앞에 사진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손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도하거나 바꾸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구절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달 전에 했던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덮어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중보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같은 내용을 중보해 주신 대로 우리가 뜻에 합당하지 않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그런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겠죠. 그 중에 중보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젊은 형제가 이거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이 보실 때 보나 또 저보다 신앙생활이 좀 짧은 다른 형제님들을 보실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잘못된 걸 구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바로잡아서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그런 걸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즐거운 교회 생활이나 즐거운 가정 생활의 비결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을 미움이 갖고서 그런 기도가 됐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위선자인 걸 금방 아시죠. 그죠? 그런 것부터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런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제가 먼저 변하게 돼요. 그죠? 제가 먼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일하셔서 그 사람들 변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겁니다. 개인들이 다 자기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좋게 바뀌게 됩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2절에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아직은 진보나 중보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뭔가에 조금 더 틀리는 게 있어요. 저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기독교가 뭐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우측에 있는 사람들, 우측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좌측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아주 좌측도 있을 수 있어요. 쫙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과는 무관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더라도 성경은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수다. 근데 진보 대통령이다. 탄핵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보다. 보수 대통령이다. 탄핵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권력을 잡은 자들을 대항하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의 왕은 기독교 탄압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탄압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교회를 탄압하나요? 아닐걸요? 그죠? 앞에 대통령이 교회를 탄압했나요? 아니었을 거죠. 부분의 진보나 보수 성향이 다른데도 교회를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네로는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나가서 데모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데모를 하더라.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데모가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과 교회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을 때 데모가 강할까요? 기도가 강할까요? 데모로 바꾸는 게 강할까요? 기도로 바꾸는 게 강할까요? 세상에서는 데모가 더 강하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기도만 해서 뭐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어디로 모여라 이럴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책에 대한 역사, 성경책에 대한 역사 연구하다 보면 틴데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틴데일이 주관해서 번역한 성경이 틴데일은 1500년경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형당하게 되면서 틴데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회들이여 일어나서 왕권을 향해 데모하라. 이 정권을 갈아치워라. 이랬을까요? 아니,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왕을 죽여주십시오. 왕을 죽여서 갈아치워 주십시오. 그리고 정권을 바꿔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통치자인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기도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611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된 한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왕의 뜻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교회가 믿고 사용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틴데일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저의 기도가 영적인 데 있다면 누군가 권력을 잡든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저도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또 누가 이 사람의 정치를 잘하겠다라는 사람한테 찍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분을 찍었는지 다른 분을 찍었는지 뭐 모르지만 어쨌건 찍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시대에 당시에 누가 권력을 잡는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네로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을까요? 이것만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아그리빠도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광장에 모여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진보같이 느껴져요. 저는 진보 보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설교 내용으로는 진보 같은데 저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통치자가 올라오더라도 데모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력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우파건 좌파건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누가 권력을 잡아도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권력을 잡던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데는 지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데모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데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데모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데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모이기 어려우면 요즘은 SNS 상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교회에 기도 요청과 함께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러 입원하신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왜 알렸습니까?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가끔 보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 나와서 하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말라, 보이라, 이게 주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의 의도가 남한테 보이도록 하는 의도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면, 의도라면 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듣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면서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알려주는 것.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친밀하고 아주 공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 찬양하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게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또는 감사의 마음이라면 무엇을 기도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세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또는 그래서 혼자 와서 예배당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속으로 신음하면서 혼자 와서 뚝뚝 알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몸이 아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는지, 눈을 감아야 하는지, 떠야 하는지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기도할 때 다 눈 뜨고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귀가 이렇게 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지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지금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하는 건데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했던 기도를 듣고서 또 배우고 자기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는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단 하나의 기도만 빼고 모든 기도가 자신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단 하나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였는데 그 바울의 기도도 자기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응답받지 못한 신약성이고요. 신약 바울서신서에서 이것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육신이 사용될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위해서 육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돈으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왜 너가 아직 그 가시가 있어야지 너희가 영적 이익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기도만 예외적으로 어떤 본을 남기기 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본보기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목적 중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요. 셋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배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아야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도리를 가르치는 게 먼저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 내 직접적인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약 10가지가 있어요. 그 뜻에 합당하게 먼저는 그 뜻, 일반적인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되겠죠.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다 신앙생활이 자라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한 다음에 나 개인에 대한 어떤 뜻이 있는지 기도로 구할 수 있겠죠.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응답받으려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죠? 우리가 구하는데 이거 응답받을 수 있어. 이건 확신.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건 확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구하면 확신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확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찾고, 읽고, 찾고, 믿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으면 이루시겠죠. 그죠? 때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좋은 때, 적절할 때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변화됩니다. 이 말씀입니다.